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그 뒤에 5계명부터 또 쭉 계속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역시 십계명을 배울 터인데 오늘 제목은 십계명, 그냥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해당되므로 하나님 사랑에 관한 십계명을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몇몇 광야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신의 광야에 오게 되었습니다. 신의 광야에 머물도록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신의 광야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의 광야에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 만드는 것과 레위기를 통한 제사법 그리고 진 치는 법, 광야를 지나가는 여러 가지 법들을 잘 배우고 민수기 10장부터는 또 신의 광야를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의 광야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이끌었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하시면서 계명을 지킬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20장부터는 쭉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백성들에게는 함부로 그 신의 산에 그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백성들을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함부로 신의 산에 오지 못하도록 하시고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 오늘 제목인데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시나요? 예, 이 시간 다 외우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례문답할 때 십계명 외우십니까? 좀 여쭤보면 사실 십계명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10가지 계명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개괄적으로라도 간단하게라도 머릿속에 쏙 집어넣어서 잊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외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예, 여러분 큰 소리로 첫 번째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시작. 예, 우상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 시작. 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제4계명이고 제5계명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라. 7계명 시작. 간음하지 말라. 8계명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시작.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시작. 이웃의 것을 탐나지 말라. 자, 어느 정도 다 외우시죠? 다 외우는데 조금 떠듬 하는 건 뭐 다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10가지를 이 시간 다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반만 해볼까요? 1계명부터 1계명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자분들 해보겠습니다. 지금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읽는 것이 아니라. 자, 1계명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시작.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네 번째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다 외우셨죠? 안 보고 슬쩍슬쩍 봐도 좋습니다. 안 보고 그래도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따 끝날 때쯤에 누구 한번 시켜볼지 몰라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이것만 외우시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십계명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을 둘로 나눈다고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둘로 나누는데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것을 셋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7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사람에 대한 계명. 8번째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 탐내지 말고 이것은 물질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이것을 셋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또 물질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배에 관한 그 예배학에서는 이걸 예배의 관점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명으로 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예배를 드렸으면 밖에 나가서 예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배에 합당한 생활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논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나누든지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면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1절, 2절 십계명 서문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십계명 서문입니다. 십계명 서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쭉 주시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어서 십계명 이후에 율법 그리고 법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쭉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자, 이 십계명이 지금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은 여러 율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다른 계명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중에 근간이 되고 뼈대가 되는 중요한 것을 추려서 10가지로 십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특별히 돌판에다가 기록하여 가지고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직접 주신 계명이고 모든 계명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오늘 십계명 서문을 배우는데 두 가지를 강조를 드리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본질이다. 십계명은 모든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 형식과 껍데기가 아니라 그 내용물이고 결코 폐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 그런 의미로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본질이다. 이 십계명 뒤에 주시는 율법, 이게 율법을 뒤에 21장부터 쭉 있는데 그 율법 중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간 뒤에는 이제 안 지켜도 되어지는 그런 계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쪽발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든지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율법의 본질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든지 신약 시대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적으로 본질적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어느 시대는 지키고 어느 시대는 폐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어느 시대든지 본질적으로 지켜야 하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계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이 다 폐기되었기 때문에 십계명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긴 있죠. 그것은 마치 어떤 그 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포작물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말라, 되새김질 하지 않은 것 먹지 말라. 그것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본질적인 진리를 잘 보존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구약 시대에만 지키도록 하신 율법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그런 껍데기 혹은 어떤 포장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요, 본질이요, 핵심이요, 어느 시대든지 지켜야 하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십계명 가운데 이게 본질인지 아니면 형식인지 헷갈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본질입니까? 아니면 형식입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 형식 같기도 하고, 근데 십계명에 들어있거든요. 본질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은 외적인 형태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 제4계명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이 안식일 계명이 완전하게 되기까지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안식일 계명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안식일 계명 완전하게 성취되었나요? 안 됐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참된 평강을 주셨죠. 그런 면으로 보면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취되었는데 그러나 아직은 또 아니에요. 언제 되어야 그 예수님의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갈 때 그때에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이미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제4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당 들어가면 천당에서는요 무슨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일주일 내내 안식이죠. 그때는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십계명 전부가 다 계명의 본질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제4계명인 안식일이 형식이냐 본질이냐,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면으로 보면 형식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 형식이라 할지라도 신약 시대에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본질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 서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말씀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진짜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찌 하다가 그만 죄를 지어서 살인했습니다. 그 사람 앞으로 천당 갈까요? 못 갈까요? 예수를 진짜로 믿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살인했습니다. 그 살인한 그 사람 천당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예, 천당 가죠? 예, 살인죄를 지어서도 천당 갑니다. 살인죄에다가 더해서 간음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 중에는 계명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계명을 지키는 거, 구원받는 거 서로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예,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구원 문제에 있어서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오늘 아까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윤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또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거기에 나의 노력, 나의 수고는 0.00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아 천당 가는 것은 오직 믿음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종살이던 거기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가운데 신의 광야에 머물 때에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왔다. 이것은 곧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지 너희 구원받으려면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1절, 2절 우리가 다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합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 신의 광야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약속이 있는 그들입니다. 자, 이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국가의 법, 국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국민이 되었습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된 것이지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운데 하다못해 무단횡단한다든지 길 가다가 휴지 버린다든지 국법 어기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 거 가지고 너는 대한민국 국민에서 잘라버린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은혜로 주신 은혜 언약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성경을 어떻게 배웠는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스스로 볼 때에 부족한 게 많죠.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전에 배운 것처럼 이제 더 잘 믿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가 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이 네 가지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아까 뭐였죠?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어떤 다른 신도 신격화해서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 가운데서 제1계명 첫 번째로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무슨 다른 신 두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적어도 명륜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또 하나님처럼 여겨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 그 라헬로 말미암아 드라빔 우상이 있었죠? 야곱도 몰랐어요.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원치 않은 우상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요새 새벽에 배운 것처럼 쓴뿌리, 독초 같은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 보이지 않는 뿌리로 나타나고 있다가 얼마 지나면 거기에서 이제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독초가 돼가지고 먹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장례 우리가 치르다 보면은요, 이 장례 집례하는 사람들, 교회 목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왜 장례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어떤 쓸데없는 불필요한 절차, 예식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영구차에 관을 넣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또 절을 하고 묵례를 하고 뭘 하고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뭔가 자기들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야 그 조상을 돌아가신 분을 잘 대접해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독교 장례식은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장례식이지 죽은 자를 기념하거나 죽은 자에게 경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 은연중 나도 모르게 장례 지도사가 와가지고 다 같이 묵념합시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고개 숙이고 뭘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했다. 그게 죄냐 죄가 아니냐 그렇게 따지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기독교인으로 생각과 의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죽은 자에 대한 도리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잘해야 됩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에 30일 동안 애곡했고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장래 잘하는 거 그건 바람직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외에 자기 죽은 조상이나 부모를 신처럼 여겨서 섬기는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납골당에 유골을 갖다가 안치해 놓았다. 정말 개인적으로 탐탁치 않습니다. 돌아가셨으면 그걸로 끝이라야지 뭘 또 자꾸 뭘 만들어 놓고 찾아가고 꽃 갖다 주고 뭐 갖다 드리고 아버지 나 상 탔어요 갖다 드리고 좀 우습긴 하지요. 뭐 정서적으로 인간의 정서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며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오면 뭐 기뻐하고 영접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존재에게 신처럼 경배하는 이런 것, 이것이 곧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계명입니다. 제2계명 화면 바꾸고 제2계명 시작. 우상 만들지 말라. 예, 우상 만들지 말라. 예, 이거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본문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만들지도 말 뿐만 아니라 거기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게 제2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받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을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이 철저하게 이 계명을 지키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에 그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림, 새를 그린다든지 짐승을 그린다든지 사람 모양을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성경 안에 그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 왜 그러겠죠? 이것이 잘못하면 우상처럼 되어져 가지고 그걸 섬기고 만들고 절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들은 아예 어떤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인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그 무늬를 만들 때에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무늬를 만들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라베스크라고 합니다. 아라베스크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희한한 그런 무늬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옷을 만든다든지 벽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아라베스크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발달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시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은 삶 가운데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정신은 참으로 좋은데 실제로 그들이 우상 숭배 안 했을까? 이제 뒤에 가면 25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신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모세는 신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 만드는 계시를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방 10계명 듣고서도 얼마 있다가 바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거듭거듭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여호수아도 죽을 때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얼마 지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겼고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자기들도 모르게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우상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그게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인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우상이 뭐죠? 이 가운데 뭐 집에서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나 오늘날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성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우상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오늘날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존하고 더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도 하나님 교회 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공부부터 잘하고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먼저가 되었고 공부를 더 사랑하죠. 그게 우상입니다. 자녀가 뭐라고 말하면은 신앙 슬쩍 양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중에 가장 위험한 우상, 내 자신이 우상입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계명도 자기가 표준이 되어가지고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못 지키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 자기 주관적으로 사는 거, 그거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상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두 번째 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명심하면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우상이 뭘까 생각해보고 그거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3계명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제3계명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망령되게 한다. 망령되게. 그 의미는 헛되게, 잘못 오용해서 이런 뜻이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성모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폄훼해서 말하고 농담으로 말하고 그런 게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 히브리 말로 요트, 해, 바브, 요트 이렇게 써놓고 그것을 읽지 않습니다. 잘못 읽었다가는 망령되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글자로 써놓긴 할지라도 그것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발음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몇백 년 내려가도 어떻게 발음하는지조차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그 히브리 말을 보고 그걸 발음하다 보니까 여호와, 야훼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의 정신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들 입으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제 창세기를 쭉 기록하다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새롭게 쓸 때에는 그 쓰는 그 펜, 붓이라고 말할까? 그것을 바꾸어서 새 것으로 그 이름을 쓰는 이런 정신으로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망령되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의식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로서 여호와 앞에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되겠지만 예배 시간에 무슨 후렴구 넣듯이 아멘,
뭐 후렴구 듣듯이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저는 뭐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좀 우리는 아멘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너무 조용하지요? 너무 조용한 그 면에는 좀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너무 난잡하게 아멘과 할렐루야를 이게 그 국악하는 사람이 얼쑤하듯이 이런 식으로 넣는 거, 이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망령된 예배, 망령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알고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 집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 시간 되었는데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조는 건 제가 이해가 돼요. 저도 많이 졸았기 때문에 전 그 면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두리번 멍뚱한 생각하고 누가 오는지 들어가는지 감시나 하고, 이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직접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집중해야 돼, 집중. 지금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기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만큼 집중하고 조심하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 집중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말씀 가운데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좀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제4계명입니다. 제4계명 화면 보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그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8절로 11절 읽어보세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안식일에 관한 계명만 해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계명이 십계명에 들어가 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계명의 본질입니다. 구약 시대에만 지키고 그냥 폐기해도 괜찮은 계명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완성되었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이 계명의 본질인 이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이 안식일 지키는 거 언제까지 유효하게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안식일 계명은 유효한 계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다만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심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가운데 마지막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곧 일주일의 첫날 부활하셨고 그리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날 토요 안식일에서 일요일 안식일로 바꿨습니다. 자, 개념이 다른 거예요. 구약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개념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안식을 먼저 누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부터 계명을 지킨다. 이제부터 엿새 동안 살아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어디에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인가? 그 개념 잘 기억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예,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 자체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하지 말아야 되겠고 매매하지 말아야 되겠고 거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나머지 엿새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힘써 일어나고 했습니다. 안식일과 나머지 엿새 구별되었으니까 이날은 잘 지키고 나머지 엿새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은 별도로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도 힘써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올바른 안식일 정신이에요. 새벽 예배 시간에는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선악과 정신과 안식일 정신, 11조 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주셨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선악과는 구별하여 그것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입에 넣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7날, 7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날들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인가? 그거 아니에요. 나머지 엿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제 돌아올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힘써 일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엿새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엿새 동안 여러분 공부하시든지 직장생활 하시든지 돈을 버시든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잘 강조를 안 해왔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6일 동안에도 힘써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농사 짓고 또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또 역시 열심히 그 일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고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11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줄을 알고 그거 쓸 때에 믿는 일에 유익하게 건강하게 올바로 쓰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10분의 1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러면 그건 방종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만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대단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십계명에서 배웠는데 십계명 서문에서 배운 것 2가지. 자, 첫 번째 십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형식입니까? 본질입니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의 두 번째, 십계명은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이 계명을 지켜야 내가 지옥 안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중요한 계명 가운데 10계명을 추려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명을 잘 지킬 때에 이때야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지며 거기에서 힘을 얻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천국 시민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더러운 죄가 틈타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